자,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죄송합니다. 6장 11절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을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6장부터 또 소개되는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짧게 사사의 업적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기드온에 관해서는 장장 3장에 걸쳐서 아주 특별하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사들보다는 기드온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사는 특별히 기드온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또 기드온 하면 따라 붙는 게 있죠. 300명 용사.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참 기드온 대단하다. 물론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죠. 거기에 보면 기드온, 입다, 삼손, 바락 이런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삶,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두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 기드온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사가 될
자질과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일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에 의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 미디안은 유목 족속입니다. 유목 표현이 유목 족속, 유목민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도적대들입니다. 도적대. 기동성을 가지고 우르르르 몰려가 가지고 약탈하고 또 사라지고 어떤 나라를 형성하기보다는 떠돌아다니면서 상인들,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상인들을 약탈하든지 아니면 작은 부족의 거주지를 약탈해서 이제 그것으로 생활하는 그런 유목, 도적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서 이제 사사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단면을 잠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는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당에서 타작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또 약탈하러 오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돌을 깎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확한 포도주를 놓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거기서 포도주즙이 나와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 타작한다는 것을 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13절에 이 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뭐 이게 장황하게 대답은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힘들지. 그렇다면 이제 네가 가서 구원하면 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제일 약합니다. 언뜻 보면 겸손하게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의 집은 그렇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27절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 종 10사람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때려 부수러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종 1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아마 종이 10명 더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이 기드온을 좀 따르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러 가는 건데 누가 다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 따르는 10명이 기드온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 결코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정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해라 했을 때 나 못합니다. 나는 제일 약하고요. 보잘것없고요. 그건 뭐냐면 겸손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또 하나님의 사자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반드시 내가 함께할 테니까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겠네요. 표정 보니까. 기드온도 안 갔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될 수 있어요. 자, 기드온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표징을 주세요. 증거를 달라는 게, 증거를.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예물 가지러 오는 사이에 도망가면 안 돼요. 꼭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유하지만 이 청년 기드온의 신앙은, 믿음은 가난해요. 뭐 환경 때문에일 수도 있고 처지 형편 때문일 수도 있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신앙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계속 하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왜 우리를 이 미디안 손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있기나 한 겁니까? 뭐 이런 그런 불평, 불만,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17절, 28절 볼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27절에 보면 이제 종 10명하고 기드온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에 뭐가 있냐 하면 25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 집에 제단이 있는데 이 집의 제단은
기드온 가족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고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제사하는 그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밤에 몰래 가서 그 제단을 다 헐었거든요. 자, 헐었더니만 28절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자,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었다면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면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데 이 상황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을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 마을 사람도 이 기드온의 집 아버지가 요아스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산상조각 났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제단이 훼손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이걸 보면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것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제단이 집에 있어요. 왜 우리 전도하다 보면 아주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집안에 불당을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자기만의 어떤 예배 처소, 제사의 처소를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참 그 불심이 특별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집이에요. 기드온이. 집에 우상의 제단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므낫세 지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구원의 희망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드온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고 이런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뭐 저만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절에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절 자주 갔어요. 수학여행 때 불국사 가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찾아 나오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드온은 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결점이 많냐 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자, 17절 아까 읽었죠? 자, 표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19절을 보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해요. 자, 이게 뭐와 같냐 하면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제물을 나무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뭘 하라 그래요? 물을 부으라. 또랑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런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건 뭐예요? 습이거든요. 물이거든요. 물을 그 위에 부으라. 그러면 웬만한 불로는 안 타는 거예요. 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불이 바위에서 나타나서 이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그 순간 기드온은 큰일 났다. 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23절에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4절에 기드온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면서 이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은.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 왜?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드온도 알아요.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 즉사죠 뭐. 그러니까 벌벌 떨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기적을 보고 이제 아세라와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 있는 제단을 낮에는 겁이 나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싸우는데 미디안 사람은 13만 2천 명, 13만 5천 명이 이제 전쟁을 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이 모였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로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네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네 지파만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자,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아군은 네 지파에서 다 끌어모은 게 3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숫자적으로 옛날에는 머릿수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기드온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정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양털 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털 증표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군은 14만 5천 명, 우리는 3만 2천 명.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구원을 할 거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또 한 번 또 안 돼요. 2번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없고 바짝 마르게 하고 이런 증거를 2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없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 되게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구나 확신을 했어요. 근데 7장에 오면 또 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32,000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아니 32,000명 가지고도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그러고 있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놓는 거예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작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을 남겨놔요. 이제 호숫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여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런데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만 남겨라. 그게 300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 300명은 전시에 이 엎드려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먹는 것은 전쟁의 적군을 살피는 어떤 경계심을 이렇게 풀지 않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 300명을 뽑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흔적도 없어요. 성경은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 32,000명도 많다고 그러고 10,000명도 많대요. 그럼 9,700명과 300명 비교했을 때 왜 300명일까요?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물을 어떻게 먹든. 그래서 물 먹을 때 벌컥벌컥 먹어도 되고요. 입술 축이면서 먹어도 되고 편하게 먹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데 숫자가 많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할까 봐.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요. 자, 남기는데 자, 7장 9절 보세요. 자, 이제 8절까지 300명을 남겨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9절입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이 의심 많은 소심한 기드온의 성격을 알아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따지고 계속 징표를 요구하는데 32,000명 남았을 때도 양털로 하나님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으니까 얘는 전쟁하러 갈 사람이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 300명을 남겨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를 해요. 자, 적진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적진에 내려가라. 근데 혼자 내려가기 무서우면 부하 장군 하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적진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초 쓰는 초병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뭐냐면 이 보초 쓰는 사람이 지난밤에 꿈을 꿨대요. 그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가지고 자기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 꿈은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몰살시키는 꿈이 아닐까? 그렇게 서로 이게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300명으로도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누구 말에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말에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왜요?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바로 요 모양 요 꼴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과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불평 불만 가득하고 32,000명이 모였는데도 숫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으니까 하나님이 얘 또 뭐 증거 달라 뭐 달라 궁시렁 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아예 야 적진 가봐라 해서 그 적진에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꿈 해몽하게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나 보다. 나 같으면 이런 사람 안 써요. 한 번, 두 번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하기가 편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끝까지 사용하세요. 끝까지. 그렇다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사시대를 말씀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몇몇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리더가 될 만한 사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살펴본 드보라도 아주머니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 그저 가정일, 꿀벌처럼 열심히 집안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또 삶에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다면 우상 숭배하러 우상 제단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제단을 자기 집에다가 번듯하게 차려놓고 온 마을 사람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집안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한 번, 두 번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꼭 증거적, 좀 나쁜 표현을 하면 깐죽거리는 거예요. 보여줘 봐요. 해봐요. 하나님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때요? 한 대 이렇게
가 임마. 필요 없어. 그렇게 발로 차고 싶지요. 기도원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왜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 기도원을, 이런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애걸복걸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적군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전쟁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할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부자에게 왜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쥐돈 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부자이신 것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예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왜 어리석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주일마다 우리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12분, 우리 대구에 있는 분하고 합치면 한 14분 정도가 리더 모임을 해요. 처음에 리더 모임을 합시다 하면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얘기하는 건 겸손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거는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없고,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만이자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거든요. 리더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기도원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요. 자, 기도원은요, 자기 집에 우상숭배를 해봤잖아요. 그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옷은 레위 지파가 대대로 입는 거잖아요. 자, 기도원은 무슨 지파라고요? 므낫세예요. 이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이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서 자기가 마치 옛날에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곧 왕이었거든요. 왕권과 이 신권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권위가 애굽의 바로, 그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권과 제사장 신권이 같이 있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드온은요, 사사지만 왕처럼, 제사장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고 타락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쓰세요. 약한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같은 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 또 잘 나가다가 성질하면 버럭 내고 아유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버럭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는데도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로잡히면, 그럼에도 순종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증거 달라고 깐족깐족 그래도요. 그래도 믿음으로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하나 있고 99개가 다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함만 보고 나는 이것도 없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원이 환경은 부유했지만 믿음이 가난한 것처럼 나도 믿음이 가난해요. 기도원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도 대대로 불교를 섬겼던 그런 불교 가정이에요. 또 성경을 봐도 이게 다 믿음으로 착착 안 오고 왜 이럴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과연 이랬을까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원을 쓰신 하나님이 나를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순종할게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을 쓰신 것처럼 나 좀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